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말라기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 구약이 시작되었고 신약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늘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이 뭐냐면, 처음에 창조되었던 그 축제 같은 일들,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난 살인 사건들, 그리고 그 뒤에 또 반전되어서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가 회복되었던 일들, 그 뒷면에 또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민족을 이루시길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그러나 또 애국 종살이를 하면서 실패와 좌절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에 입성하시고 땅을 준비하시고 민족이 나라 되게 하시는 계획들, 또 그 뒤에는 왕 없는 시대에 수많은 외부의 침략으로 핍박받던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 중에 또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이 세워져서 드디어 국가의 모습을 갖춘 일들, 또 그 뒤에는 반대로 사울이 심판받아서 전쟁 중에 전사한 일들, 그 뒤에는 또 은혜로 다윗이 세워지고 천하를 통일했죠. 그 뒤에는 또 압살롬이 반역하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또 솔로몬이 세워져서 성전을 지으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또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뒤에 겪었습니다. 그러나 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들이 이 땅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로 생활 중에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패턴 말이죠. 항상 은혜의 이야기 이후에 타락과 죄악이 넘친 인간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켜서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단 한 가지 단어로 저는 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쓰러졌던 우리를 끊임없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라기 본문의 역사는 그 역사의 반복 뒤에 마지막 편, 구약의 마지막 편으로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의 이야기, 더 정확히는 성전 재건 이후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담겨 있어요. 그러면 포로 귀환이 되어서 성전이 거의 완공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라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차례죠. 이제는 안 좋은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올 차례예요. 예전에 우리 그 꽃잎 떼가지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사랑한다 했는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 그럼 뭡니까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제. 가슴이 아프죠 이게. 근데 어쨌든 성경에 이런 반복된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이렇게 성전 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이제는 또한 죄악의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근데 그렇게 구약이 끝나는구나. 그러니 신약이 시작될 때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됩니까? 살고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악을 짓고 있다는 게 이 본질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이 벌어지고, 귀환하여서 쓰러진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다윗의 상방을 다시 세운다고도 표현하고, 성벽을 재건했다, 성벽을 재건축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런데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도중에 중단이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헐뜯고 그럽니다. 그럴 때 에스라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에 대한 죄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머지 그 중단되었던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결국 완공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는 이후에 저 남아있던 포로들 중에 에스더가 일어나서 민족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포로 교환으로 2차 포로 교환으로 에스라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3차 포로 교환으로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후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성전 건축이 완료된 이후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전 재건축을 했어요. 완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성취가 있냐면 성전 건축한 이후에, 재건한 이후에, 정확하게는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 예언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에스라와 이런 선지자들의 그 말씀 가운데 그런 예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예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완공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임하시리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도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큰 기근이 찾아와서 땅에 흉작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마치 멸망했을 때의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내 상처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할 때의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포로 교환 때의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죄악이 많습니다. 악합니다. 그 잠깐의 기다림에 지쳐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했냐 그러면 방탕한 생활을 중에 이런 이야기가 말라기에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흠 있는 어린 양만 바치는 거예요. 원래는 흠 없는 어린 양을 바치잖아요. 근데 흠 있는 것만 골라서 바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거나 어떤 헌신을 할 때 일부러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일부러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에 기도하지 않는 것, 일부러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에 에이 막 살리라 그러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마치 흠 있는 어린 양만 드리고자 했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더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취직했다. 우리는 그냥 돈을 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약자를 괴롭히는 학대가 일어났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약한 과부와 객과 고아를 괴롭히고 거기에서 또 세금을 뜯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신분의 차이를 두고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다가 택배 기사가 택배 일을 하다가 어떤 여성의 그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저귀를 신청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다가 변을 발라가지고 반품으로 내려놔가지고 그게 사진에 올라오고 택배 기사의 속상함이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배달하고 또 택배 기사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기사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참 인간의 악함이 많아요. 119에서 불러서 갔더니 또 갑질을 하고, 응급차에서 자기 구하러 갔더니 갑질을 하고, 응급실에서 자기 치료해주는 의사를 때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약자를 괴롭히는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술과 간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침투했습니다. 마술과 간음은 점치는 것이 일단은 제일 먼저 상징적이겠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방신에 의지해서, 아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듯이 이방신에 의지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또 앞으로 나의 길을 예상해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상 숭배죠. 그리고 간음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그 우상에 반드시 간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우상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간음을 하게 되고 이런 죄악들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라기에서 지적하는 더 중요한 죄는 그 죄악 속에 제사장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지금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때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내 모양이 이 꼴입니까?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라고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 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에 울면서 기도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의 기도가 이 성전을 채웠다라고 이 말라기에서 기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상황을 대변해주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 말라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일이 없어지고 오히려 억울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완공했는데 왜 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냥 저 방황하게 살래요.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라고 회개하지 않고 울분과 울음으로 이 성전에 이 귀한 기도의 단을 세워버린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초신자들과 이제 여러분들처럼 좀 깊이 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신자로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초신자들이 언제 하나님을 제일 원망할까요? 언제 제일 원망할까요? 자기의 어떤 가지고 싶은 것,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싶은데 못 가졌을 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안 됐을 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근데 반면에 기신자들,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또 하나님 언제 원망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달라요. 언제 원망하냐면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를 안 주실 때. 근데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남들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2박 3일 동안 이렇게 수양회 같은 걸 가거든요. 가면은 거기에서 어떤 집회가 있냐 그러면 방언 집회가 있어요. 방언 받고 싶은 사람은 이제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처음 온 사람들은 못 받았는데 나 또 어떡하냐 이런 거 사실 많은데 오히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 받고 싶은데 못 받으면 되게 낙심이 돼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은혜를 갈망하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숱한 세월 속에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재건 완공 이후에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됩니까? 이 정도로 방황을 하고 죄악에 물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코 우리가 방심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단 한순간에 우리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화요 모임 때, 우리 누정 화요 모임 때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제가 한동안 그 우리 장인어른 공사 현장에 가서 제가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우면산 터널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면산 터널 제가 지었다 이렇게 뻥을 치는 거죠. 우면산 터널에 가면 이렇게 소방 호수를 설비를 하는데 그걸 이제 관을 갖다가 들고 가서 조립을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면산을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그때 공사 인부들이 하시던 말씀이 이 산은 산사태 나겠다 이런 얘기 쉽게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산이 이제 물을 먹거든요. 근데 그 바로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산 밑에다가 이렇게 놨거나 하는데 거기는 너무 아파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데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다요. 근데 얼마 전에 산사태 났잖아요. 그리고 거기 정말 비싼 아파트예요. 거기가 엄청나게 고가의 아파트입니다. 거기 서초동이에요. 근데 그 고가의 아파트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파트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저층에 있던 사람들을 집에 다 침투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산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산이 무너질 때는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산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머금거든요. 그리고 탕 터지는 건데 물을 머금고 터지기 전에 산이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낸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는 사람들이 뭐 듣는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냥 무너지지 않아. 일순간에 무너지지 않다는 얘기.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충분히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 원망과 불평을 해소하지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간직하면요 언젠가는 나를 잠식하고 내 어떤 곳곳에 스며들어서 내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 원망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빨리 원망과 불평이 왔을 때 이걸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마치 암덩어리와 같아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깊이 한 사람들에게 더 빨리 퍼져갑니다. 마치 암덩어리가 젊은 사람에게 더 빨리 퍼져가는 것처럼 이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면 신앙이 제일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빨리 잡아야 돼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그 원망과 불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보게 하십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왜 교회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가? 이 교회들이 자꾸 무너지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덥습니다. 이 교회들이 자꾸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자꾸 등을 돌리고 있고 그 사람들조차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있고 역대 가나안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만 받아들인다. 우리는 기신자들을 안 받아들인다. 가나안 성도 안 받아들인다. 이건 교만한 거예요. 이 땅에 가나안 성도들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왜 그랬는가? 그들에게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오히려 상처만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못 받고 있는가를 이 말라기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그 원망이 침투했다 그랬잖아요. 원망이 침투해서 어떠한 병이 걸렸어요. 그 병이 방황한 그런 생활들을 낳게 한 겁니다. 그 병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맘모니즘. 다시 한 번 더. 맘모니즘. 맘몬을 섬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맘몬은 재물의 신이거든요. 맘모니즘은 성공과 재물과 나의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매이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의 우리 앞에는 물론 재물도 있지만 재물보다 더한 것들도 많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가리게 하는 세상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매이게 하고 스스로 욕심을 가지면서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거죠. 교회가 들어야 될 소리들이 있고 안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교회가 기업화되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저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의 맘모니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교회는 기업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또는 카피할 수도 있고 우리가 따라갈 수도 있지만 교회의 본질을 기업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또 헌금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봉사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기업화되는 순간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내부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횟수를 더 많은 가능성들을 보면 바깥에서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에게 메시지를 줄 때 우리는 꼭 유념하고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금은 교회가 기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자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사장들이 지었던 죄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죄가 이제 드러나고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떤 죄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흠이 있는 재물만 드린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방황하는 거죠.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마치 떼쓰듯이 제사는 드릴게요. 근데 내 원망하고 불평함이 있으니까 흠 없는 거 내 기분 나빠서 못 드리겠고 흠 있는 거 딱 드리는 거예요. 마치 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담스러운 손님이 왔어.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따뜻한 물 안 주고 찬물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은 흠 없는 재물을 챙겼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흠 없는 재물을 자기가 챙겼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가면 11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것들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시대도 많은 하나님의 것들을 도적질합니다. 이 교회가 재정을 사용할 때도 우리는 선한 일로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도적질한 것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또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정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 보실 때 도적질하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만모니즘은 교회만 침투한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도 침투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이 만모니즘은 내 안에서 퍼져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술과 점을 친다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우상들을 의지하게 해요. 세상의 것들로 방법을 해결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 점을 치고 예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땅에 우리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죄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딱 그랬습니다. 첫 번째 면죄부를 팔았죠. 교회가 기업화된 거 아닙니까?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팔면서 해결하려고 했죠. 두 번째, 그 헌금 모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국왕하고 교황하고 정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죠. 세 번째 뭐였습니까? 예배 대상을 바꿨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교황을 예배했죠. 사람을 예배했다. 절대적인 권위에 교황이 앉아서 국왕보다 더 세니 안 세니 그런 거 견제하고 정치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굴리면서 이 세 가지 죄를 종교개혁 시기에 있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면죄부를 대신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모니즘으로. 뭐가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고 뭔가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라가 아니라 다른 답이 나와요. 이게 뭐냐 그러면 긍정의 힘이에요. 괜찮아.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너무 그렇게 빠져있지 마. 위로를 넘어서 이 사람이 회개하는 기회조차도 우리는 갖지 않게 권면해요.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 그걸 이용해서 어떤 교리가 나오냐 그러면 죄는 사탄이 지는 거다라는 구원파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에서는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두 번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번만 회개하면 돼. 두 번째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사탄이 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진짜 그게 진리라고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 합니까? 근데 그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미 만모니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긍정의 힘들이 들어와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자꾸 선포하고 하면 마치 회개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가 교회 안에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것을 가로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재정 문제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를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예배합니다. 이런 잘못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멀리서만 봐도 저거는 사람을 예배하는구나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개척할 때 어떤 분의 권면해 준 게 있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목회자가. 근데 그 분이 저한테 뭐라고 권면해 줬냐 그러면 목사님 꼭 기억하시라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면 신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이 됩니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교인들이 증가하고 또 서로가 잘 보이려고 하고 또 목사님께 잘하려고 하다 보면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 권면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그래서 나 정도는 이런 잘못을 해도 돼 라는 안심에 빠지게 됩니다. 나니까 이 정도 해도 돼 라고 하는 이 긴장감이 다 풀려버리는 모습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말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많은 죄를 지어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내가 이 처음의 마음들을 잃어버린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상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만문이즘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흘렸던 만문이즘,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만문이즘, 언제나 우리에게 존재하고 유혹되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들에게 항상 도사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만문이즘,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장이 딱 시작되는데 제일 처음에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4절 말씀을 한번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서가 지금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진노를, 저주를 받고 있죠. 에돔 백성은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왜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까요? 이거 우리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것이 만모니즘에 물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고 건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그거를 말해주려고 1장에서 지금 에서와 지금 누구죠? 야곱을 지금 불러 모은 거예요. 왜 이토록 에서를 미워하셨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죄악들을 근거로 해서 만모니즘에 빠진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긍정의 힘,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회개를 무언가로 덮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만큼 야곱을 사랑하셨구나. 그만큼 야곱을 사랑하셨구나. 야곱을 이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가 이만큼 미움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악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만무니즘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방법이에요. 포항에는 지진이 나는데 우리 교회는 지진이 안 났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 입장으로 항상 해석해요.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까 자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랬죠? 그러니 이 사람은 그런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가로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구나. 아버지의 재산은요 당연히 에서에게 가는 겁니다. 장손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저렇게 받은 걸 보니까 에서가 욕심이 있었구나. 에서만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야곱은 본인이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받고자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말씀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교회에 뭐가 들어오냐 그러면 모략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짓과 술수와 사기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만무니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좀 문제가 이 사람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야. 근데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목사에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야. 이런 만무니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죠. 사람을 예배하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곱을 건드려서 그래. 에서가 야곱을 건드려서 그래. 그러니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포항 지진 났을 때 교회에다가 세금 물리려고 이 나라 이 땅에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벌 받은 거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해석인 거예요. 우리 이 얘기를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만모니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성경을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에서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 이거는 야곱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
에서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잘못을 말라기에서 어떻게 지적하냐면 팥죽 사건을 예를 듭니다. 하나님 주신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그 에서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겼던, 가볍게 여겼던 에서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야곱과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만문이즘은 항상 나와 연결을 짓고 우리와 연결을 지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뭐 벌을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비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걸 보면서 항상 나와 비교해.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 나한테 잘못했어 그래. 저 사람 교회에 뭔가 잘못했어 그래. 이렇게 해석하고 또 뭔가 축복받았다 그러면 나는 뭔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모니즘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이 에서를 내가 미워한 것은 야곱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에서와의 관계이다. 이거를 말라기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가 지금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 탓하지 마라. 너와 나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았고 너희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걸 왜 다른 나라를 탓하느냐.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말라기에서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었다고 아들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거를 이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위에는 바벨론과 저기 이런 나라들 바사 왕국들은 저렇게 흥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성전 건축을 다 했으니 이제 우리를 흥하게 해주셔야지 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둡니까? 사실 이거거든요. 그들이 바랬던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성전이 다 만들어졌을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우리가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그토록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뭐가 잘못했는데요? 라고 불평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뜨리면서까지 그 죄악을 드러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성전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다시 세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회개의 마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임하십시오. 이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그 아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올 때요. 정말 아이가 올 때 저도 아이가 셋을 키워봤잖아요. 애가 좀 어릴 때 자기가 잘못했어요. 울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가지고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 그러면 아이가 어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네 잘못했어요 할까요? 안 해. 오히려 더 울어요. 하고 더 울어. 때를 쓰고 울어. 왜? 일단은 자기가 더 큰 울음으로 자기의 죄악을 덮으려고 하는 거지. 이런 죄악의 습성이 어릴 때 있어요.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계속 울어요. 막 때를 쓰고 울어요. 근데 엄마들이 가끔 지거든요. 아이고 그럼 또 안 하고 울지 마라 그러고 또 과자를 주거든. 그러면 이제 끝장난 거예요. 이제. 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울면 되는구나. 때를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내가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울음과 탄식으로 성전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회개하길 바란다. 그게 한 사람도 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방황할 거예요. 하나님 저 죄를 지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받아주시면 저를 이렇게 다 죽어갈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철저하게 내가 만모니즘에 물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교회 죄악이 드러나고 세상의 법정에 서고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세상에서 막 비난하고 하는데 교회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더 악을 쓰는 거야. 악을. 더 악을 쓰는 거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교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 지옥 간 사람이 회개할 수는 없을까라는 게 궁금해지는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천국 간 사람 회개할 수 없나요? 그 사람들 천국 가고 불기둥에 들어가면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구나.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서 회개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어떤 교리가 있냐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마음이 온유해지고 가난해지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우리가 신분상 구원은 받았지만 내면은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 문지기 앞에 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옷은 하얀 이 천국 들어갈 사람의 옷을 입었어. 나는 새까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문지기가 옷만 입었지 이거 안은 까만데 이거. 예수님이 얘는 내가 보존하는 사람이야. 들어보내. 그리고 들어갈 때 모든 게 우리 살아생전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현상이 나타납니다.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다시 부활하신다. 그 부활이 뭐냐면 우리의 죄악이 완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오리지널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창조의 상태로 다 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천국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은 또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확대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죽잖아요. 그럼 지옥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성도를 부활시켜서 천국 데려갈 때 이 사람은 지옥의 문을 열 거 아닙니까? 그때 모든 그나마 남아있던 우리의 선, 우리에 남아있던 그나마 이 모든 이 회개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마음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수가 없어요. 고통스럽지만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분명히 계시록 한번 강의할 겁니다. 이 죄악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래도 살리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우리 마모니즘에 빠져있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침투를 막아야 되잖아요. 이 방법, 이 묘약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걸 주시냐 그러면 두 사람을 불러 세워요. 막 야단쳐놓고 두 사람을 딱 불러 세워요. 조교 앞으로 해가지고 딱 세워요.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세웁니다. 말라기 4장 마지막 성경의 구약이 가장 마지막 장이 말라기 4장인데 여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딱 불러 세워요. 그러면서 이들이 행했던 대로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무엇을 행하냐 그러면 허락하신 언약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갔던 사람.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준 그 언약, 그 말씀대로 돌아가야 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말에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요.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만으로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쏟아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것에만 의지해서 그게 다인 것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저라는 사람을 무상 숭배하는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보지 않은 성도는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블 라이프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가라 이걸 떠나서 스스로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사람 있잖아요.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상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대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포했던 사람. 바로 엘리야죠. 갈멜산의 전투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는 겁니다. 어떠한 변질의 요소가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것 이외에는 예배에 침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사수합시다. 말씀을 회복합시다. 이거 두 개가 가장 유일한 답이라는 게 성경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안 배울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예배를 섬기십시오. 제가 꿈꾸는 이상이 있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와가지고 봉사하는 거 좋지만 가장 귀한 봉사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뭐 일을 섬길 수도 있지만 예배 일찍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식으로든 예배에 집중하고 순례자의 발걸음이 되어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와가지고 예배를 어떤 식으로든 준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이 예배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반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죄를 놓고 회개해야 되는데요. 일주일에 얼마나 회개하십니까? 저도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지만 주중에 얼마큼 회개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을 못 만났어요. 말씀 얼마큼 읽었냐? 얼마큼 전도했냐? 큐티 했냐? 누구를 섬겼냐? 뭐 여러 가지 우리 묻잖아요. 저도 소그룹을 많이 인도해봐서 저도 그랬습니다. 부서 인도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연락하면 숙제 같이 내준 거 큐티 했냐? 선생님한테 통화했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뭐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나고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물어보는 교회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게 살리는 거예요. 교회만 데려와가지고 하나님 좋아요라고 하는 게 살리는 게 아니라 그의 죄를 아버지 앞에 드러내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번 주에 저는 어떤 회개를 드렸냐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말을 잘 안 했지만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마음에 배신감도 들 때가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참 그런데 그런 속에 제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 눈물과 울음으로 그 탄식으로 이 성전을 채우고 있는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또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묵상을 나누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내가 어디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깊이 회개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집중하기도 모자른데 다른 사람을 보지 말자. 뭐가 부족한지 이걸 보지 말자. 내 스스로에게 집중하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이 개척교회 절대 우리 게 아니에요. 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어떤 우리 욕심이 들어가면요,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날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이번에 인테리어를 알아보는데 처음에 만난 분들이 너무 비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 비용보다 한 3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는구나. 그리고 어디 진행 중인 공사들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그 교회들은 다 그만큼 금액을 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좁은 이 50평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쏟아부어야 되나? 조금은 제 마음이 실망이 되더라고요. 너무 갭이 크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금액으로는 공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결렬되고 두 번째 소개받은 사람도 제가 결렬시켰어요. 물론 이제 또 해줄 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고 거기 할 겁니다. 할 텐데 인간의 마음인지라 그래도 속상하더라고. 좀 예쁘게 하고 싶고 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어차피 뒤지다 보면 있잖아요. 근데 그 공사를 해주기로 한 그 친구가 제 대학교 친구기도 한데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백 목사야, 절대로 인테리어에 대해서 회의하지 마라. 그건 무슨 말이야? 회의하고 모이면 욕심이 생겨. 더 잘하고 싶고 더 꾸미고 싶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너희 재정도 감당을 못할 거고 하니까 요거까지 더 이상 모이지 마라. 이 친구한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가슴을 딱 때리더라고.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는 더 잘 준비하려고 모이고 막 한다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 안에서 더 좋은 거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앞서지 말자. 그러면서 다시 만족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예배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누가 못 온다. 은미 집사님도 병원에서 못 오고 우리 진성이도 못 오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몇 명 안 되는데 한두 명 못 오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배하지 못하는 거에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자리가 비는 거에 신경 쓰이는 마음 있잖아요. 그것도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너 어디 집중하고 있니?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워 기도해야지. 어디 집중하고 있니? 이렇게. 근데 또 아침에 이렇게 풍성하게도 손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오게 하셔서 그 더 큰 자리를 채우게 하시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2절 우리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공의로운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처럼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그런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그거여야 합니다. 그거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